오늘의 말씀의 중심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고민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행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또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의 모습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로 욕을 먹는 모습들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들이 굳이 무엇인가 지금은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난 찾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입니다. 지금 나의 이 울분과 화와 분을 어딘가를 표출해 나가야 되는데 그 표출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가 되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빌미를 자꾸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내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딱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그래 뭐 하나를 네가 딱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 내면에서 그러한 소망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진정한 것이 언젠가는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도 내면에 있는 것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말로 써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툭 물어보게 됐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좋은 삶,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짜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주가 되고 계시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내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가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8절부터입니다. 근데 8절부터 쭉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 인생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를 때로는 조금씩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욕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것, 남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동정해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룩의 삶의 한 단면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5절의 중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됐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삶이었었어요.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의인이었지만 누구를 대신하셨냐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굳이 불의한 자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은 그래도 뿌듯하지만, 무엇인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선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고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의 선한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선의 한 단면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인 부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조차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욕을 받으시고요. 때로는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고난의 마지막을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부분들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고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면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34편 말씀 보실까요?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시편 34편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편 34편 말씀 같이 보시면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17절을 또 얘기하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술이 이제는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술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듯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 너희들의 소망에 대한 부분이 뭐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 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의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것을 퉁 얘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어도 저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겁니다. 주님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 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여기서 그라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18절에서 얘기하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옥이 어디냐면 29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다시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옵니다. 당신네들은 다 물로 인해서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노아가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를 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뭐야?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야, 1년이 지났어. 야, 2년이 지났어. 야, 5년이 지났네. 그 언제 오셔? 뭐 언제 비가 와? 끊임없는 조소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줬었어요. 그때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요.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증거가 지금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노아 포함해서 8명. 그것도요,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외적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옥이라는 것은 지금이 어디겠어요? 네, 지옥이겠죠. 그들이 지옥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 되는 거냐면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있으셨죠.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디를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 나를 죽음 가운데 내모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9절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풀기에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다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존재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신약시대, 그때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현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표현하는데 현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모습은 신약,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일하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걸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엔 때로는 어떤 천사의 모습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로 그분의 사역으로 많은 분들이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구약에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 무엇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셨냐면 영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함을 통해서 그런 선포의 일을 이루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노아는요, 그의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배를 지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이뤘어요. 근데 노아의 사역은요,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그가 100여 년 동안, 우리가 분별할 때 한 120년 노아가 배를 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는 1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배를 진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혼은 몇 명을 구원했죠? 19밖에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19를 구원하는 게 가장 힘든데, 노아는요, 그냥 19만을 구원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노아의 사역이 실패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면서, 그의 사역은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끄집어가지고서는 억지로 그 방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이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을 했다. 저희가 그 몇 명의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다. 아니면 내가 그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러나 무엇이요?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람들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명을 구원하셨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이다, 3,000명이다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두고 보면 다 떠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잡히셔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12제자와 여러 사람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몇천 명, 몇십 명, 몇십만 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났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걸까요?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결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입술을 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무엇을 얘기하실 거냐면 네가 나를 존귀하게 했냐는 것이에요. 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 개수를 쉬는, 그 횟수를 쉬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입술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신있게 좀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와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체킹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제한하는 부분을 가져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별 수 없이 저희들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별 수 없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국인이 뭔가 잘못을 하면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욕을 먹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이 없어 라고 그들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둘째의 문제인 거고요. 함께하는 곳에서 그들이 잘못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별 수 없이 저희들이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조차를 저희가 그만두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 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더 많이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시고요. 어려운 사람을 때로는 도우면서 생기는 그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복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복을 이어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이 성경에서 아주 중심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난을 감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에게 있어서 남들이 우리를 해하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선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욕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얘기하면 바울의 그 베드로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몇 장이에요? 이제 4장입니다. 중간이에요. 딱 3장이죠. 그 다음에 4장도 있고 5장도 있어요. 근데 왜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가 1, 2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내용의 어떤 핵심, 결론, 목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말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의 결론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저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순종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같이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 순종으로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순종에 대한 부분도 베드로 시대에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너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지만, 그런 고난이 너희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요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정하며, 동정이 뭐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쓰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의 모습들을 함께 아파하는 것들, 같은 마음을 같은 감정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동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나요? 어떤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냥 그 사람 따르고 나 따르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무도 성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아픔에 대한 생각이 없이 단지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일주일을 보내셨다면 이제 마음의 생각을 좀 더 바꾸셔야 될 것이에요.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수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죠? 고난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아픔의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고난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나의 어떤 필요를 좀 더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성도의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아픔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도 그 아픔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상행동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삶에서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중화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의 아픔에 전이 돼서 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것이 떨어지거나 아니 내가 우울증에 어떤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조절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참 겸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나도 모르게 뭔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런 얘기를 또 딴 사람한테 듣다 보면 내 스스로 자괴감이 자꾸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에게 복잡하게 생겨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들으면요, 그래서 좋겠네, 잘 됐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들으면서 자꾸 나 스스로가 낮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이 많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네, 재밌었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는 뭔가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뭔가 자꾸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자꾸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가고 준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금은 시편 34편 말씀, 아까 잠깐 살펴본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기서 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심해야 될 거죠. 입술에 대한 부분들, 그 말을, 안 좋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이루고 있는 그 거짓된 것에 대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누군가 얘기하듯이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짓말이 200번이라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거짓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리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저희들은 자신 있게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악을 싫어한다라고, 저희들은 의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 가끔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쓰십니다. 주님이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러면 눈만 의인을 향하나요? 귀는 의인을 향하고, 그러면 얼굴은요? 얼굴은 왜 또 악인을 향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분은 그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시고 그 귀가 우리들 향해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시다. 주파수가 딱 고정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와서 와이파이 되시는 분 계시죠?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신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와이파이에 주파수를 맞추신 거죠. 그게 맞춰져야지만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파수를 딱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눈을 딱 고정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도 향하고 계신다고요? 악인을 향해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보이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혼자 있으면 딴 사람한테 악은 행하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못했던 악을 막 드러내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댓글 부대들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거기다 막 쏟아붓는 사람들. 어떤 걸그룹 아이겠죠. 이제 20대겠죠.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이 20여 년 동안에 10몇 년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에 엄청난 그 악플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항상 웃고 TV에 나올 때는 항상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한 사람이 10몇 년 동안 계속 그러한 그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댓글까지 달았냐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보내고 뭐
나한테 얼마를 붙여.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게 매일마다 그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남들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꼭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악을 싫어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뭐라고요? 저희들은 악을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고백은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진짜 악을 싫어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피게 되고 그것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된 행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의 자신을 살피지 않으시면 내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언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분명하게 잘못된 행동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펴도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런 걸 살펴갔었을 때 그 살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었을 때 내 삶의 일주일을 살피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인생을 그 다음 주에는 이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고 악을 싫어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에 가면요 PT 체조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극기 훈련 가면 이게 손 이렇게 벌렸다 펼쳤다는 거 있죠. 이러한 체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PT 체조를 하는데 꼭 교관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는 구호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개 그러면은 10개 그리고 하나, 둘 모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힘드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그 끝에 가서 꼭 누군가는 마지막 구호를 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요. 세 번째도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요. 그러면은 소리를 안 냈던 사람은 그나마 미안해 하기라도 하는데 소리를 안 냈던 사람은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의 문제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은 잘 지켰어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데 식당도 잘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조금씩 지키면서 그래 한 달이 지나면 끝날 거야. 2달이 지나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근데 전 누구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감이 확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여전히 그 일들을 이뤄 오셨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여행도 조심하시고 우리들 스스로가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는 오늘까지 주님을 섬겨왔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섬김을 이뤄갈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제약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보다 아마 성도님들이 모이시는 게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요. 그러면 이 악이라는 자체는요, 뭔가 거짓을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만을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선이고요.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악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시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배를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의 주님이시고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존재라는 것. 이러한 그 마음의 고백을 얘기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근처에서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